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셋셋으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영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책의 내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그 천사, 그 등장하는 천사도 참 어마무시한 천사거든요. 근데 그 천사의 손에 들리는 작은 책 역시 어마무시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일해 동안의 그 사건에 대한 그런 기록의 내용임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14장 5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장을 매기는 사람이 14장 5절까지를 이제 14장으로 딱 그렇게 해야 돼. 13장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4장 6절부터 이제는 14장 1절로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장수를 잘못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를 잘못한 거죠. 문단 나누기를 잘못하니까 읽는 사람들도 그 장수에 따라 그렇게 사람이 분별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5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작은 책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일의 그런 결론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혐오했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이제는 그들이 나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이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두 정인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구나,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11장에 보면은 7째 나팔이 딱 부러졌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 하늘에 열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장 19절이거든요. 11장 19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인 겁니다. 11장 19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아멘. 7째 천사의 나팔이 부르되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저 하늘의 성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냐? 하늘에 저 보니까 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단순히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언약궤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그런 성육신하신 그런 분이구나. 그걸 그렇게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난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들의 그런 무지함과 자신들의 그런 완악함과 그동안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했던 것에 대하여서 배척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통해 자백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성전이 활짝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14만 4천 명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가 막힌 찬양을 온 우주가 들썩거리는 그런 우레 같은 찬양, 금무가 타는 소리와 같은 찬양,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 우리 예수님과 같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때 그 입에서 많은 물소리를 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소리와 같은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들이 이제는 승리자로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레의 이스라엘의 한 이레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부터 작은 책의 내용의 결말은 뭐냐? 하나님의 첫 열매의 승리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첫 열매니까 14만 4천 명들이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14장 6절부터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14장 6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다시 이 카메라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계속 카메라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카메라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하늘의 것들을 보여줬다가 한편으로는 땅의 것을 보여줬다가 그런데 또 땅에도 두 군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보여줬다가 하나는 이방인을 보여줬다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 대체신학을 접한 그런 사람들은 대체신학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을 대신하여서 이방인이 이제는 유대인을 대신한다 이런 하나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따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는 열방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그렇게 가졌다. 천사가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그렇게 가졌다.
이런 절박한 그런 짐승이 날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진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에 어떤 복음을 잡아야 되는가?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부여잡을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부여잡을 것도 없고 무슨 이론 부여잡을 것도, 땅에 어떤 것도 부여잡을 것 없고, 딱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그런 복음. 그건 다른 말이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다른 거 어떤 거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부여잡느냐 이거거든요.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씀 부여잡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건강하라, 질병 치료받아라, 그런 복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복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그때의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너의 신앙 고백, 진짜 원칙적인 거는 복음, 누구를 괴이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내용인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전제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짐승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느냐 짐승에게 예배를, 그 이제 갈림길에서 너희들의 선택을 하라 이거거든요. 자, 우리 7절 14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그가 천사가 외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짐승이 그렇게 막 날뛰고 온갖 기적을 연출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의 목숨을 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협박, 겁박하고 이럴 때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들의 겁박 앞에 너가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짐승이냐? 그걸 갖다가 너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영광을 돌릴 대상이 누구냐? 그럼 영광을 어디에 영광을 돌리느냐?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너가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듯이 거룩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갖다가 4장을 딱 넘기면은 네 천사가, 하늘 보좌에 네 천사가 두 날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그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 14장 7절에는 뭐냐면 때를 중요시 때를, 지금 무슨 때냐? 거의 심판의 때다. 심판의 때. 이 요한계시록 뭐냐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때, 그다음에 모세의 때, 그다음에 다윗의 때,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때, 또 무슨 때 다 여러 때가 있지만 그 때에 맞는 거는 레마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의 레마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이 본문 내용을 한목에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오늘은 14장 이 7절을 중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부여잡아야 할 레마는 다른 말 아니라 요한계시록, 핵심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렇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부여잡아야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른 말씀을 너희가 살펴보되 그것이 결론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접목을 시키라는 겁니다. 모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회개하고 흰옷을 빨고 흰옷을 준비하는 모든 창세기부터 이제 이 유다서까지 다 모든 말씀은 계시록은 말씀의 결론을 계시록으로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온전한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창세기를 정하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부단장함에 대해서 기름등불 준비해야 됨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결론을 지어야 되만이
했을 때 우리의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설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너희들이 짐승을 봐라. 우리가 13장에 보니까 짐승이 교회로 무엇입니까? 짐승표 찍고 짐승을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나 여기는 너희들이 진짜 경배해야 할 대상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너희들 경배하라.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이 독수리가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렇게 강조를 빵빵빵 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심판의 그런 때에 어떤 자세를 너희들이 취해야 하느냐?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때는 뭐냐면 그 땅에 머물지 마라.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왜냐하면 그 땅에서 이 가짜 성전, 그림자 성전, 제3성전, 너희들 목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너희들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 가재를 가지고 지붕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 또 밭에 일하는 사람들, 그것도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 마라.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 그 절박한 상황에는 빨리 너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뭘 그걸 갖다가 세상을 생각하면서 로봇의 처와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느냐. 아니, 뒤에 막 심판의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뭘 건질 거라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새 예루살렘의 모든 너희 에너지를 갖다 집중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주어야만이 너희들이 롯의 처처럼 그렇게 불탔는데 이 땅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너희가 적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짐승을 두려워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짐승을 경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 사이에서 너희들의 선택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 천하 만물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만드신 그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진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 진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런 거룩한 성전 심령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 그 참 이 공포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짐승의 시대에 하나님 진짜 영원한 복음,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느냐, 짐승을 섬기느냐, 짐승에게 경배를 하느냐, 하나님께 경배를 하느냐,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그런 말씀으로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걸 갖다 부여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뿐만 아니라 늘 항상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